말씀의 주제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믿음입니다. 신앙 성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 또 기도,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결단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임으로 공동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하는데 교회에 주일 학생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리고 이제 11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인이 아무도 없어요.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11시가 되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듣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예배를 진행을 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함께 나눌 동역자가 없는 것이 굉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침 그 기도원에서 원장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목사님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같이 프로그램을 찬양하는데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를 참여하다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 더 기쁘고 감사한 건 뭐냐면 거기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러 갔더니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하신 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 성도의 교제 또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를 보내셔서 함께 협력하게 하는 최초의 공동체, 그게 아담과 하와가 이루는 최초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잖아요.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당대에 의인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근데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노아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정이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 가정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에서 살아남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을 보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냄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셔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의 무리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성도라고 해요.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각 지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으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몫이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에 교회가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이 타락했고 교회가 타락했고 교인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혼자 그냥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편안하고 차라리 은혜가 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혼자만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것, 분열되어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은 나는 바리새인과 같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나는 깨끗하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신앙이에요.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교회 안에 머물러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눈과 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믿음 안에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란다고 그랬어요. 자칫하다가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이고 교만한 신앙이 아니라 또 잘못하다가 2단 3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또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사가 뭐라고 했어요? 서로 도라보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라보아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주목하고 세심히 살피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을 세심히 살피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깊이 살펴봐야 돼요. 저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 줄 수 있는가?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모임과 섬김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의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격려한다. 서로 자극하고 도전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위로하고 격려해준다라는 뜻이 있지만 신앙은 서로 자극해주는 것이에요. 도전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 여러 가지 핍박이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개종했다가도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의심과 또 그런 걱정과 또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 공동체는 뭐였어요? 서로가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야, 저 사람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자극과 도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뒷짐만 지고 있다면, 가만히만 있다면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많은 핍박의 역사가 있어요. 많은 고통의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는 벌써 이미 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자라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뭐예요? 바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 신앙이 얼마나 세상에서 강력하게 증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흥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이상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격려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교회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고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때로는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망령되고 쓸데없는 일을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미 교회 안의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공동체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시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고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관심으로 격려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로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깨달으시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수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모임은 세상적인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항상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며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모여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모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매일 아침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함이고 기도하기 원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이기에 힘써서 모여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자꾸 모이기에 힘써서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말은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 때에 3년 동안 집합 금지 명령이 나라에서 떨어졌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닫혀지고 또 예배 인원 제한 등으로 우리도 매주마다 교회 면사무에서 찾아와서 교회 예배 인원 체크하고 막 그러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지
몇 명이나 예배드리는지 늘 조사해 갖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코로나 동안에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또 예배가 제한이 되니까 그 틈을 타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만족을 얻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만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 들을 때에도 옷을 쫙 갖춰 입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 시간에 온라인 예배는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여행을 가요. 가족들하고.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셔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교회 못 가도 TV로 다 봤습니다. 예배 다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거룩한 모임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자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혼자 있을 때에 잘못하면 사단이 틈을 탈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신이 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가며 서로 격려하며 나누며 두 사람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선행, 아가페. 그러나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행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룩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믿는다면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쟁, 혐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비워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이러한 틈을 타고 노려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시기한다면, 질투한다면 그 틈을 노리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 그 은혜를 먼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가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한다면, 시기한다면, 질투한다면, 정죄한다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 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뚝뚝뚝 흘러내려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아, 교회 다니면서 인색하다는 소리 듣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됨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8년 동안 사랑의 반찬 나눔 통해서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우쭐할 거리도 아닙니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로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만 하여도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며 나누며 봉사하며 사랑을 나눌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기능,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시고 또 모이기에 힘쓰시고 사랑과 선행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애쓰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임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머리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애쓰고 힘쓸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